교세가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처럼 이러한 세태일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선교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후방에서 본국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자신이 거듭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단독에서 사역했던 여러 선교사님들, 이제는 벌써 10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 갖다가 계속 추방하고 입국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선교지를 개척을 해서 제2의 선교지로 나간 분이 있어요. 네팔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연해주 지역 러시아 쪽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다양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70대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정말 어나더 콜링,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선교사 또는 목사, 여기는 제도적으로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매일 서울역 앞에 나와갖고 거기에 있는 그 홈레스들, 이분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걸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70대 지금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아산인데 서울역까지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느 목사님은 벌써 은퇴한 지 한 7, 8년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밥 먹고는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시장가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편히 살 수도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새 일, 언어도 콜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요? 라고 그렇게 늘 관심과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병원은 연명병원이에요. 연명.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의 30여 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또 학교도 미션 스쿨도 세우고, 근데 이제 저하고 거의 같은 나이인데 암이 온 몸에 다 퍼져갖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인생의 종말이 또 사역의 그 끝이 오는데, 그것이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참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뭐예요? 평가를 받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생명, 직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 삶의 그 여정 속에 마디마디가 있더라고요. 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가 파이프처럼 비어있죠. 근데 그 비어있는 그 대나무가 10m 이상 쭉 자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매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디. 그래서 매디가 생기고 그 매디 위에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해서 곱게 전봇대처럼 높이 높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매디인데 우리의 삶도 매디가 있어요. 연령상의 매디도 아직도 있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고난의 시기가 그런 또 과정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매디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이 과정이 매디가 맺혀지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더 높이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이게 출발점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나의 고난의 시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도 감사한 거고 긍정적인 그런 새로운 나의 삶에 대한 의식, 평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이 더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나더 콜링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그 삶을 볼 것 같으면은 그도 그냥 평탄하게 한 곳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한 곳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많은 삶의 100년 이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마디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견인, 인도하신 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을 미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공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지난날 거기는 고대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조상 대대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이것을 통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 순종을 해갖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갈대아 우르 고향 땅 이것을 떠나 수천 킬로가 떨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하란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시간을 지체했어요. 거기서 살아보니까 살기가 좋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갖고 여기서 다시 또 보따리를 쌓아갖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고난이 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가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해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택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만 부인을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시한 땅, 우리들에게도 지시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기를 만난 때가 이제 자기의 소원 성취를 다 이룬 이삭 아들, 이삭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갖고 이제는 청소년이 됐는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명령을 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바쳐라.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을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네 평생에 그렇게 원했던 아들 얻은 거 그거 하나라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다. 너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최대의 낙이고 최대의 복이고 더 이상 앞으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삭한테 고정된 이삭이 우상화가 되어버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함. 이것은 꼭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에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묶이고 장작더미 위에 자신이 올려질 때까지 그대로 순종한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그때로부터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크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 75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170 몇 살까지 사는 그 100여 년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시행착오가 불순종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은 참 불순종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 언약의 자녀한테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인도하셔서 나에게 또 다른 그런 미션을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1장 31절로부터 12장 1절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죠. 그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살아야 언약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만 하란이 좋으니까 그것에서 거류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철저히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이방인들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죠.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 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예배적 삶을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차 타고 가다가 옆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늘 개입을 하시고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새로운 형태의 미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요셉의 경우도 보면 요셉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 모세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제일 아주 편애를 받았죠.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요셉한테는 색동옷을 입히는 최고 명품만을 입혔고 나머지 아들들은 니들 알아서 휴라는 식으로 그렇게 편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거하는 장막에 붙어서 한 장막을 쓰면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떼어내시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를 어느 날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때의 요셉이 받은 그 충격은, 트라우마는 아마 심했을 거예요. 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서 너는 이 구덩이 속에 있다가 여기서 짐승의 밥이 되든 굶어 죽으라 하고 하려다가 그 상인들이 나타나니까 은 20명인가요? 주고 그를 형제들 간에 이처럼 돈으로 주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큰 비극이, 상처가 요셉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때가 17세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경호 대장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종살이를 했냐? 10년을 하면서 요셉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종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에 딱 보기에 쟤는 다른 종과는 다르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네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먹는 음식과 우리 부인만 너 터치하고 네 마음대로 다 내 재산을 관리해라. 종들도 네가 다 관리해라 해갖고 이처럼 한 가정의 가장처럼 그런 역할을 1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말을 다 통달하고 풍습을 다 통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라보고 참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죠. 여기서 철저한 훈련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토록 그냥 재산 관리나 하는 관리인으로서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원통한 일을 당하죠. 부인을 범한 그런 모략에 오해를 사갖고 그만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정직성을 봤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애굽 왕실의 전용 감옥에, 거기는 이제 정치범들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실 감옥인데 거기에 보디발이 거기에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새 일이 뭐예요? 준비되는 상황이고 단계고 매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하니까 거기 있는 감옥의 관리장이 네가 다 관리해라 이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이 딱 나타나더니 2명의 죄인을 갖다가 맡겨주고 네가 잘 관리해라. 그 2사람이 누구였냐면 애굽 왕한테 가장 측근에서 술을 대접하고 또 떡을 대접하는 요 2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역모에 휩쓸려갖고 들어오면서 이 2사람 특별히 잘 관리해라. 자, 관리하면서 그들의 상담자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갖다가 또 해석을 해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뭐가 됐어요? 발판이 매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그 깜빵살이를 하면서 왕실의 그런 상황, 정치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왕실에 대한 상황을 거기서 다 예비 학습하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나더 콜링이에요. 콜링에는 반드시 또 보내심이 결과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실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감옥이라는 햇빛도 비치지 않은 깜빵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꾼 것을 어느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애굽 왕이 꿈꾼 것을 갖다 다 해몽해 주니까 애굽의 왕이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하고 왕관만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의 깜빵에서 갑자기 왕의 보좌 옆에서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리더가 된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모든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다 됐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 온 식솔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제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데서 살게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때마다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케 하고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만큼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비례되는 큰 고난의 역경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잘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이 날로 날로 그때마다 더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청신호가 지금 내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늘 소망 중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 모세도 역시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에서 떠나 갈대로 엮은 그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여기는 또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날따라 하필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물놀이 하러 왔다가 웬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기 뭔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거기 웬 아이가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아기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그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은, 갈대 상자에 버렸지만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왕실로 들여보내기, 입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애국 왕자의 교육을 받게 했어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리더는 리더십의 훈련의 과정을 애국 왕실에서, 왕립학교에서 최고 고등 수준의 교육을 모세는 받았던 거예요. 자, 엄마로부터 그 품으로부터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살이 되는 그 해까지 하나님께서 왕실 생활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격을 해갖고 애굽 사람을 죽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살인범이 돼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훈련, 학습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왕궁에서의 40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 영성 훈련 40년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그래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서 모세는 스스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0세가 된 고령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어디로 나타났었어요?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셔갖고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 80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그를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왜냐? 그곳에는 200만 명의 자기 이스라엘 민족 동족이, 히브리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 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40년 동안. 그래갖고 메디가 있었죠. 첫 단계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그 후에 40년 다시 또 광야에서, 그 후에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40년. 요 3단계의 40, 40이라는 요 과정. 여기는 40년이라는 매듭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위에 거기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랐으면은 가나안 그 요단강과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 이제 곧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에 족하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것 또한 뭐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배려였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오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박절하게도 이것을 거절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죠. 그 응답된 것도 많지만 또 뭐예요? 거절된 것도 많아. 네? 근데 이 거절된 거에 대해 돌이켜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것이 이게 지금을 생각하니까 참 은혜구나. 그 기도가 응답됐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네? 이걸 갖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돌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그 부르심, 또 다른 삶의 변화, 삶의 또 신앙의 또 다른 한 단계 위를 높이는 하나님의 그 세일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준비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